반갑습니다. 또 미래교회 세 번째 오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또 그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 공격도 많고 방해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뒤에 앉아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지금 SIM 선교사로서 또 노스 아메리카 미션 무대에서 철치 플랜터로 씩씩하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뭘 하고 어떤 거 하는 것보다 오늘 미래교회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홍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저한테 주제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책도 보고 말씀도 보고 막 계속 하는데 선교적 교회, 사실 우리가 말로 얘기하고 표현하는 건 쉬운데 막상 정말 우리가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선교적 교회를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같이 말씀 먼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가 개척되고 계속 홍 목사님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해오셨는데 아마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완전 초창기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눔을 주시기 때문에 홍 목사님이 저도 이 말씀을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었고 이번에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또 미래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면서 또 제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요? 한번 각자 선교적 교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선교적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가 선교도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도 선교적 교회인데요. 제가 진짜 지난 시간 동안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 막 다른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례도 찾아보고 책을 읽어봤는데 결론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서머리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마지막 응답을 다음에 나오는 그 얘기인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선교적 교회란 선교적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반응하고 바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회를 단체를 그룹을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일 때, 가정일 때 어떤 형태가 되든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봤어요. 너무 좋은 중요한 얘기가 박하는 마음 주셨는데 뭐 재정이, 상황이, 순간이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주신 선교적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물론 늘 계획하고 준비하고 항상 철두철미하게 실수가 없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러하기 위해서 평소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게 있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평소에도 모든 준비, 재정적인 준비, 영성과 마음의 준비를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한 2달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결론을 되게 일찍 드렸는데 그래서 선교적 교회란 제가 얘기했던 이 모습인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얘기할 때 어떤 현상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성령 임재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치유 은사를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제가 읽고 봤던 사도행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에 딱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충만했는지 안 했는지. 첫 번째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함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숨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모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제가 보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언, 방언, 은사, 치유 이런 게 없어도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점진적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되는 걸 여기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한번 오면서 과연 우리가 이 열방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 하면 어느 곳이 생각나시나요? 해남이 생각나시나요, 혹시? 제가 땅끝 관련 이미지를 찾아보는데 한글로 치니까 해남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스페인으로 서번화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지중해 끝이 땅끝이라고 믿었어요. 그 전까지 이 북미 대륙을 아무도 탐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서번화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땅끝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은 모든 땅을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 에이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면 땅끝에 가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요? 저희는 이제 계속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지 선교적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beginning, God created man. And what put man in the pool of Eden?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and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 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혹시 이 영상을 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고,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사랑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영상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서 이런 영상을 또 아내에게 설명하게 썼었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가 첫 번째 집중하는 것은 땅끝입니다. 우리가 비록 캐나다 또는 한국 가운데 있지만 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러 갈 자가 없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지상대위인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했던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요. 모든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나아가는 한 방향은 땅끝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뭘까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성경의 사마리아를 설명을 해드리면 배경을 이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가 되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물론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여러 산당과 이런 걸 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였지만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마리아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그 삶이 거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산이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믿는 성경과 그들이 믿는 방법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하진 않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쭉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 땅에 비록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됐고 했지만 계속 사람들에게 손질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치 그들을 이방인 대하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쭉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저는 가장 소외된 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웃캐스트 오브 아웃캐스트. 누가복음 4장 18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외된 자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자들,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캘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원주민들은 이 땅을 트리리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한 가지 더 시청할 텐데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땅, 와서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고 계속 얘기하고자 합니다. Buddy, let me tell you, I was just ripping down the neutral zone angles, and then I just lined up this absolute rock. What is land acknowledgement? Those of us that are continuing our oral history are blessed. What we share, God was told way back. Many, many years ago, my great uncle asked my grandfather, how long have you been? He relayed a story about carrying away a life that's being different. The last of the The prairie region was dominated by the prairie grizzly bear. The prairie grizzly bear said, you have to make treaties with everything in this prairie land. The animals, the birds, the fish, the water, the hills, the rocks. They all live in cities. He said, I will move to the southern region. And so they became a people. The people of the big open country. We were part of the ecosystem. We were not masters of it. The buffalo, and the moose, and the elk, and the antelope, and the deer, and the grass, and the trees were more than us. But we were raised to believe that everything has a spirit, and that everything around us is alive and has a purpose. We praise Creator, giver of life. We give thanks to Mother Earth. After we grow up from our biological mothers, the earth becomes our caregiver. Everything that we need is there. And we're supposed to honor the Creator with all our life. And we're supposed to look after the gift of the land that He gave us to live on. For us, the land tells us the story. I mean, it's just story after story of this happened here, this happened here, this happened over here. The thing is, there's a story that's not the old man standing with his pole and his outboard on this side. That was how the warriors pictured the landscape. All the tributaries run into the pole. It's the mother of all water that goes through. People came there and asked, what's the name of this river? They said, we got our gold from the choke cherry trees. They're strong and powerful. We named this river the gold. Now,
I was born and raised in a road allowance, a strip of land that the farmers didn't want and the government didn't have them use for. Métis were just out on their own. We didn't belong anywhere. In Treaty 7 territory, I'm accepted. I'm something, and I'm with my people. Because you're in the territory of your ancestors. So this is something that will transform your children into our grandchildren. This land has to be acknowledged. The people that took care of this land for a long time have to be acknowledged. You know, at least find the truth about us. I'm a refugee from the black. But it's up to me to have courage and go back and learn the ways of wisdom. The elders will say, I pray that the young people will not forget their creator. The true acknowledgement of the land every day. We honor our ancestors by acknowledging Treaty 7 territory. We acknowledge the Treaty 7 nations, the Beginning First Nation, the Siksika First Nation, the Gana First Nation, the Stoney Nakoda First Nations, and the Tsuut'ina First Nation. We acknowledge the ancestral territory of the Siksikaitsik, the Blackfoot Confederacy, and the home of the Métis region. 그래서 원주민들을 만날 때 저희는 이 땅을 트레이리 세븐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분 보호리버 있죠? 왜 보호리버가 보호리버이고 엘보리버가 왜 엘보리버인지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죠. 원주민들이 Man Holding the Bow, 그게 이제 보호리버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캘거리가 많은 원주민들의 역사와 지명에서 시작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장 소외된 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안에 그 땅에서 가장 소외된 자, 그 땅에 늘 쭉 살고 있었지만 소외되고 버려진 자였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땅끝을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자들을 보면 원주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들을 우리가 선교적 기회로서 다가가야 되는 한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원주민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원주민을 여러분이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오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적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 원주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또 이 레지던셜 스쿨 기숙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찾아보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97년까지 레지던셜 스쿨이 운영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는 제가 더 할 수 있을 때 하기 원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이슈들이 원주민들 안에 있습니다. 도시 안에 있는 원주민들, 리저브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많은 자살률과 오버도스, 기독교에 대한 반감, 또 평균 수명도 작고요. 꼭 이제 마약과 술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건강상 이유로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아웃캐스트라고 가장 소외된 자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년 5,000명이 넘는 원주민 여성들이 죽거나 살해되고 또 실종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다가갈까? 제 사역을 살짝 얘기해드리면, 저희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카도 같이 다니고요. 여러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은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함께 티타임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올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햄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각 가정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참 많이 원주민들이 힘듦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또 이 로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교회의 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다가가는 게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시죠. 잠시만요. 갑자기 많이 넘어갔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멈췄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 원주민들,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 이 세상의 가장 약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한 선교적 교회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다음에 유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 땅끝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소외된 자에게 다가갔고요. 그 다음은 유대입니다. 유대가 뜻하는 거는 단순합니다. 내가 속한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캐나다에 살다 보면 저는 이제 밴쿠버에도 살았는데 때로는 도시가 너무 악하고 여러 문제가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요나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내는 목적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냐면요. 그 악독이 가득 찬 도시가 그 안에 가장 낮은 자, 힘든 자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들이 내뱉는 신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단순히 악하여서 하나님이 벌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 그 땅이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이 울부짖기 때문에 내 앞에 그것이 상달되어서 내가 요나를 보낸다가 이 1장 2절에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는요, 우리가 속한 도시입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열방의 선교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고요.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캘거리가요. 노숙인 문제 엄청 여러분 많이 보시죠. 난민들도 참 많이 와 있고요. 주택난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온 이민자들도 있고요. 이 시티의 빈곤율이 10%가 넘어요. 10명 중에 1명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선교적 교회가 나아가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를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좋아서 끝나면 그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갑니다. 다음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이 예루살렘은 도시이기도 하고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을 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홍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부터 날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들 얘기하는데요. 우리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싶죠, 여러분. 일에서 스트레스 받고 삶에서 힘든 그 모든 것, 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늘 기쁨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만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게 해주세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주님 은혜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가장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증인의 삶의 준비가 돼야 여러분 이 도시 유대를 섬길 수 있고요. 사마리아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를 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열방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만 하고 하나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행동하는 자매께서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많이 들었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여러분 전도하지 못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언제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일 끝나고 힘들 때.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전도를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내성적이어서, 저는 인트로버트라 아이여서 좀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처음에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제 영어 성경을 든 이유는 영어에 보면 You do the work of an evangelist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do로 시작한다는 거는 명령형이에요. 영어로 헬라어로 봐도 임페레티브 명령형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시간 되면 해가 아니라 무조건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전도자의 은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전도자의 역할보다는 목회자의 어떤 그 심성과 은사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편지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너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요 전도하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릴 때요 여기서는 쌀 알이 몇 알 날 거고 저기서는 몇 알 날 거고 여기는 안 날 거고 생각하고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냅다 뿌려요. 생각 없이 뿌립니다. 그 일을 하나님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선택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홈레스 쉘터에서 홈레스들을 일할 때 경험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홈레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존 이러면서 전도하는 걸 알려달래요. 그래서 전도 이 사람이 과연 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되게 심플한 걸 before, then, after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를 딱 하고 그래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며칠 뒤에 전도를 하다가 막히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제가 홈레스인데 배워서 바로 전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은 할머니 분이 쉘터에 홈레스로 오셨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렌트를 못 내니까 그렇게 참 이 나라에서 80년을 사시다가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천이셨어요. 정확히 어느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녔는지 성당을 다녔는지. 근데 그분이 새로 오는 난민들 이런 사람들만 도와주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가 평생 살았던 나라에서 이민자와 여러 문제 때문에 내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쉘터에 와서 80이 넘은 나이에 머무르고 있으면 못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이민자와 난민에 대해서. 근데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그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팔찌를 차고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나갈 때 꼭 찾고 가라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걸 만들어서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팔찌인데요. 그 권사님이 저번 주에 밴쿠버에서 오셔가지고 원주민 마을 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73 되시고 제가 그 권사님 20년을 넘게 봤고 참 여러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주민들한테.
그분이 영어가 그렇게 원활치 않는데 또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것이 굳이 사역자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한국인한테 너무 전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외국인한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이것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더 큰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원주민 선교고 해외 선교고 이 도시를 섬기는 것도 내 삶의 전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지랑 로키를 산책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왜냐면 강에 가까우니까 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키를 가서 산책하시면서 호수나 강가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나무는 바람이 불면 바로 무너져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서 시편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오로지 저 시내에 있는 나무로서만 공급을 받는구나. 저 사람 다른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맺어서 흔들리지도 않고 깊은 물을 찾는데 물이 가까우니까 바로 그냥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물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바로 죽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깊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원이 있어서 살아볼 수 있지만 그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있을 때에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결코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뿌리 맺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고 그거를 떠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삶을 생존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거기나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와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상대방이 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보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와 삶이 나오는 영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전도가 시작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나의 예루살렘이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유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마리아를 섬기고 열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은 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준비가 끝났을 때 저희가 선교적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반응하고 바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이곳에 캐나다 땅에 살다 보면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정의롭지 못한 장면을 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준비해 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내일의 삶에서 전도. 여러분 열매를 맺든 못 맺든 그 전도를 했을 때 원주민 선교도 열방의 야가 선교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는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서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박 목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고 놀랍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미래 교회에 오면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십시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제 권사님이 이 팔찌를 주시면서 저한테 전도를 본인도 외국인에게 더 전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원하는 팔찌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였을 때 우리 미래교회가 선교적 기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